사도신경을 드림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이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네, 왕성대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김창희 목사님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판결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의 귀한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오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우리 친구들 첫 번째 화면 보면 뭐가 나오죠? 우리 친구들 법정이 나옵니다. 이 법정은 재판이 열리는 곳이에요. 이 법정에서는 이 재판장 앞에서 변호사와 검사가 서로 죄인에 대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시시비비를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잘못을 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검사가 말을 하고, 또 변호사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죄의 유무를 판결하는 것이 바로 법정이에요. 그럼 판사는 그 양쪽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결 내리고, 또 만약에 죄인이라면 어떤 벌을 받아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경미한 죄를 지었으면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고 중한 죄를 지었으면 큰 벌을 받게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죄인처럼 죄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증인석에서 우리를 위해서 증언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자, 그분은 누구실까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음 화면 보면 화면에 어떤 글자가 있죠? 예, 죄가 무엇인가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소요리 문답에 나온 말인데요. 자, 우리 친구들 14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가요? 라고 나와 있을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어기는 것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는 죄가 무엇이라고 배웠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사람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배웠고요. 거기서 또 나아가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다투는 것, 시기하는 것, 욕심내는 것, 이러한 것들이 모두 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죄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우리는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후손입니다.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죠. 그로 인해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에 대한 책임을 갖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는 진노의 자녀가
된 겁니다.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는 우리가 지금껏 이 땅에서 지금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고 무심코 지나갔던 모든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그 법정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나는 죄가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가진 이 죄의 책임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정말 기쁘고 희망이 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증인이 되어 주시고 재판의 결과를 역전시켜 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죄, 그것이 우리에게 넘어온 것처럼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넘겨주십니다. 화면에 나오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된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면 전가라고 합니다. 전가는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죄인인 우리에게는 실제로는 의가 전혀 없죠. 우리는 죄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의로운 사람이 된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나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부르시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칭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이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사람에게 죄가 있다 없다를 판결하게 되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판단해 주시는 그 근거가 바로 의로움이고 그것을 칭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있다는 걸 다 아십니다.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렇지만 너는 의인이야 라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 여겨주시고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나는 의인으로 불릴 자격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의 의인으로 불려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바로 예수님 때문인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의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과연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좋은 물건일수록 값이 비싼 것처럼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옥에 가야 하는 운명이 천국으로 가는 운명으로 바뀌게 된 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것은 어떠한 값을 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을 이 소요리 문답 33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의롭다 하심은 무엇인가요? 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자,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 앞에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신 것이며 이것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값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값으로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우리의 노력 없이 된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의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칭하는 값없는 은혜인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착한 일을 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오직 뭐예요? 믿음으로만이 우리는 의롭다 여겨질 수 있고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의롭다 하심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인 겁니다. 자,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주님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어요 라고 우리 친구들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나를 의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네,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고 마음에 잘 새겨서 그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초등부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